가운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6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절부터 이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시온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6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이사야서 62장 1절 3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의 횃불같이 시온의 의가 빛나도록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쉬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열심이 어떻다? 더 크다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부흥을 내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겠죠. 그럼 누가 더 열심을 내실까요? 내가 낼까요? 하나님이 내실까요? 하나님이 더 열심을 내세요. 교회 부흥은 우리도 원하지만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면 그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더 열심을 내시겠죠. 그럼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보다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너희 가정을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네 남편을 더 사랑해. 네 자식을 사랑해. 내가 너보다 이 세상교회를 더 사랑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게 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이 세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 말한 것처럼 내가 시온의 의가 빛나게 할 거야. 구원의 횃불같이 들어줄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시온의 의와 구원의 횃불은 내쳐두고 막 땅만 파고 있는 거죠. 막 이렇게 하나님 상관없이 이러면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도 우리 가정의 잘됨도 하나님이 더 원하심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기 우리의 마음을 쓰면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형통이요 복인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신 그 부분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 이사야서 62장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갖고 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라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헵시바 결혼을 했다는 뜻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며 그가 너에게 결혼한 남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남자가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를 세운 자가 너와 결혼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듯 내 하나님이 너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열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보도 기뻐한대요. 하나님이 뭐래요? 버려진 땅이나 황제로 더 이상 그렇게 불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너와 결혼했다고 그런 뜻의 헵시바와 뿔라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그렇게 헵시바와 뿔라라고 부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열심이 신약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어떤 단어가 똑같을 것 같으세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예요? 우리 조금 바꿔 읽었던 이사야서 62장에서 헵시바가 뿔나나 불렀던 그 사랑,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이처럼이면 가슴이 점여지지 않으세요? 저만 점여지나요? 예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거는 뭐 죄의 대가야. 어쩔 수 없어요. 쫓아내실 때는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그냥 쫓아내셨어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쥐어 입으셨어요. 그냥 야 너 죄졌으니까 나가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쫓아내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가죽옷을 쥐어서 불러주셨어요. 그냥 벌거벗겨서 쫓아도 할 말 없는 사람들인데. 노아 시대 노아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쓸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죄악에 관영해서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세상, 그 세상 하나님이 놀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드셨어요. 그리고 씨를 남겨 놓으셨어요. 그 성경 전체를 우리가 구구절절 가다 보면 인간의 말할 수 없는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참고 인내하시고 참으셨다. 결국에는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구제불능으로 찌든 죄로 찌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처럼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이처럼의 사랑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와서도 예수님의 이처럼의 사랑,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사랑을 잊지 않으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역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시는 거예요. 이처럼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서 다시 한번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PT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열심이 이렇게 많아라고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쫙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그렇지만 내가 딱 한 가지 부탁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열심이 너보다 더 많고 크지만 그렇지만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나에게 말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기까지 그로 나로 쉬지 못하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기도하는 자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매일 밤낮으로 나에게 말해다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나의 신부요 기뻐하는 자로 세우겠다 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한테 말해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나에게 밤낮으로 나에게 말해서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 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때까지 너희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다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나로 기억하게 하라. 나로 기억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 뭐예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쟤를 보니까 맞아.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했지. 이런 거예요. 내가 딱 김경미 권사 보니까 그래 맞다. 내가 너한테 약속했었지. 그래 맞아. 내가 그 일 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 4.19 이렇게 숫자들은 뭐 기억나시죠? 4.19가 뭐가 떠오르세요? 4.19 혁명. 그죠? 5.18 그러면 민주항쟁. 그러니까 항쟁. 이렇게 하지. 뭔가 딱 봤을 때 딱 떠오르게 하는 게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내가 저 권사를 보니까 맞다 내가 쟤한테 저거 해주기로 했는데 기억하신다 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던 걸 기억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계속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내 약속의 말을 붙잡고 밤낮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듣고 일하게 해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 열심보다 커요? 우리의 열심보다 커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막 기억하시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열심이 너무 크니까 그냥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억하게 하라고 하실까요? 다 아세요? 아시죠? 하미가 막 뭘 해요. 근데 정말 못해요. 그래서 막 끙끙 매요. 그럼 제가 이제 슬쩍 도와줄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안 되는 뭐지 어쩔 수 없다듯이 좀 도와줘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줘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도와서 뭔가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다 했어. 자 그러면 근데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래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한 거야 맞아 막 내가 했잖아 엄마가 조금 한 거지 이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이러겠어요 제가? 그럼 아니겠죠. 제가 하면한테 맞아 하마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엄마는 조금 도왔어 이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자녀분들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다 내가 해놓고 너 그래 네가 한 거야 이러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 위해서 밥상 다 차려놓으시고 우리가 숟가락 딱 그냥 얹어서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같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 거야. 네가 기도했잖아. 내가 그래서 응답했잖아. 내가 너랑 같이 하는 거잖아 하는 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시려고.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이렇게 해야 더 알지 않겠어? 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이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 번 들으셨죠? 이 성경 구절 3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한테 내가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거야. 회복시킬 거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려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의 무너진 성읍 다 회복시키시고 다 돌려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36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왜 자꾸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혼자 하셔도 되는데.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왜 우리한테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기 왜 하실까요?
귀찮게 하시려고?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어요. 응답됐어요. 우리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 간증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점점 믿음이 커지거든요. 그 믿음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자꾸 우리에게 밥상에 숟가락 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자꾸 다니엘 기도회 동안도 들었고 지금 들었고 가장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죠? 기도해라 많이 들으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살아나가야 할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막 읽어야 되는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많아서 통독도 하고 뭐 큐티도 하고 이게 막 이게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었는데 이상하게 이 머릿속에 지식이 늘면서 기도 시간을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여기 서 권사님, 우리 백 권사님, 우리 이영호 권사님, 권사님 그 젊은 시절에 기도를 하지 말래도 막 그냥 교회에 그냥 막 뭐 기도하고 막 기도에 불이 붙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반도 안 되시는 거 같죠. 권사님들 보시기에도 젊은 사람들이 그죠? 막 반성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막 새벽 막 밤새서 기도하셨었어요. 막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나이 때 저도 반성하지만 막 새벽 우리 세양교회에서 맨날 밤새셨던 분들이세요, 이분들. 그럴 정도로 기도의 불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이 참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제 강단에서 자꾸 외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기도밖에 없거든요.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신다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말해야 내가 일할 거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 하나님이 그래 말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렇게 되시니까 역사도 안 일어나, 간증도 없어, 성령의 충만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금요 기도회잖아요. 제가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철로 역정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을 가는 중에 절망이라는 거인을 만나서 이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의심의 성에 들어갔는데 이 절망이 뭐야? 우리들의 절망을 주는 이 절망의 거인이 두 사람을 붙잡아서 컴컴한 지하 감옥에다가 3일 동안 가두었어요. PPT 바꿔주세요. 가두었어요. 이 절망의 거인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망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포자기하게 되잖아요. 이 둘이 부부야. 이 절망과 자포자기가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엄청 두드려 팬 거야. 두드려 패서 막 죽을 지경까지 이른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막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 죽어야겠다.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이 상황까지, 정말 자포자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님, 우리의 현재 상황이 끔찍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탈출할 기회가 올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는 우리 되지 맙시다라고 소망이 말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두 사람이 토요일 자정 무렵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밤이 새서 다음날 아침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크리스찬 이 주인공이 갑자기 흥분된 얼굴과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바보가 있다니. 언제라도 도망칠 수 있는 이 악취나는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약속의 열쇠가 내 품에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쇠만 있으면 이 의심의 성은 어떤 문도 열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 열쇠로 그 감옥의 문을 탁 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촥촥 하고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그 절망의 감옥을 빠져나와서 다시 순례길 떠난 그 이야기가 철로 역정의 한 부분에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왜 썼겠어요? 절망이라는 깊은 감옥, 의심이라는 견고한 성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깊은 탄식의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우리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탄식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히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할 건데요. 집중 기도를 할 거예요. 집중 기도. 이 집중 기도는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것 하나 놓고 집중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님이 누구셨는지 아시죠? 이 진정주 약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급하게 구매를 해서 또 받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거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거 다 아시죠? 2021년 9월에 이제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은 내용을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갖고 왔어요. 2021년 9월에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조 목사님이 장이 약해서 40년 동안 장염을 앓으셨대요. 40년 동안 장염을 앓으셔서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도 계속 이제 뭐만 조금만 잘못 드시면 계속 설사를 하시고 이렇게 장이 탈이 나서 40년을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너는 왜 내 장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니? 라고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슬비처럼 기도하니까 그렇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제 장염이 육체의 가시인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삼층천 갔다 왔어? 그랬으셨대요. 삼층천이 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삼층천이 뭐죠? 영적인 4차원의 세계잖아요. 거기 갔다 온가.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몸에 가시를 준 거잖아요. 조 목사님은 그 물음에 너는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 이 물음에 대해서 아니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건 육체의 가시가 아니야. 너에게는 내가 준 계시도 없으니 장염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슬비처럼 기도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장염만을 위해서 기도해봐봐 라고 말씀하셨대요. 40년 동안 이 조용기 목사님이 당신의 장염을 위해서 기도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기도의 깊이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그 집중 기도의 깊이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당장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장염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장염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1시간 동안 당장 그 기도만, 그 딴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셨죠. 그 장염이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의 주인공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삶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기도하기 전에 마음속에 작정하세요. 내가 오늘 이 기도를 내가 응답받으리라. 내가 이 기도를 내가 뚫으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빛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세요. 막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 있잖아요. 뭐 은혜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이름을 막 부르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나님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기도에서. 근데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막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왜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도 한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데 핵심이 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해.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된다는 그의
좀 세뇌가 돼가지고 괜히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소망, 우리 가정 이것만 구하면 괜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아주 그냥 큰 대의적인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진심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그랬거든요. 제가 괜히 그의 나라와 그의 위해서 안 구하는 것 같아서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고 막 선교 나라에서 물론 진심으로 구할 때도 있지만 제 삶의 문제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삶의 문제를 먼저 구하려고 하면 왠지 마음에 찔끔한 거야. 이거 먼저 구하면 안 되지 않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막 마음이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 중언부언하지 마.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야. 네 마음이 있는 기도, 네 마음에 정말 해결받고 싶은 기도, 너 괜찮아. 너가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나에게 다 쏟아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한 가지만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오늘은 이걸 한 가지 집중 기도, 이제 찬양 드리고 집중 기도 할 텐데, 물론 집중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나라 민족 세강교회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시간에 집중 기도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오늘은 정말 5분이 됐건 3분이 됐건 이 기도로 내가 정말 끝장 보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그 집중 기도를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응답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만 위해서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